당신은 지금 복을 쌓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삶이 어딘가 풀리지 않아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참 많이 베풀고 살아왔는데도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지 그 물음이 마음에 걸려 있었을지도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인연, 좋은 기회, 그리고 평온한 삶, 그것이 복일까요? 그 모든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누군가에게 주는 마음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감사라는 씨앗이 자라고 비움이라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진정한 복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무언가를 베풀고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었다는 마음, 내가 잘했다는 마음,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 그 모든 머무름을 놓고 그저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물건, 사람, 인정,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고통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주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때, 힘든 사람에게 말없이 등을 두드려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깃듭니다. 보시, 그것은 단지 물질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건네는 행위이며 그 순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강경과 화엄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이 쌓이는 보시의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복을 잘못 짓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 먼저 복을 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복을 짓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맑히고 복의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깊게 이제 우리 복을 짓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시, 이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보시라는 말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겨울날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체온처럼, 마치 깊은 외로움 속에 건네진 말없는 안부 한마디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깨닫는 6가지 수행의 길,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 베풀매 완성입니다. 왜 보시가 첫 번째일까요? 왜 모든 수행의 출발이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주는 순간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가지기 위해,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그 모든 쉼의 정점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쥐면 쥘수록 마음은 더 고파지는구나. 그때 우리는 작게라도 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작은 나눔이 우리 마음 안에서 기적처럼 움직입니다.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건네는 그 순간 그 손끝에서 탐이 떨어져 나갑니다. 소유욕이, 집착이, 이기심이 조용히 흘러나가며 그 자리에 비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하되 무주상으로 하라. 주는 상에도 머물지 말고 받은 자의 상에도 머물지 말고 그 행위 자체에도 머물지 말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 없이 무엇을 주었는지도 집착하지 않으며 복을 바라는 마음조차 버린 채 그저 주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보시의 마음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복은 대가를 바란 복이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한 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비움의 복이며 그 비움은 우리 안의 탐, 진, 치를 녹여 서서히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복이란 주는 자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베풀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구를 도와야 할까?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껏 복을 쌓는다고 하며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지는 않았는지, 고마운 사람에게만 공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편한 대상에게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는지. 부처님께서는 화엄경과 금강경을 통해 복이 되는 보시에는 순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서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쌓이는 보시와 그저 흩어지는 보시를 가르는 길입니다. 이제 그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안에서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써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를 단순히 무엇을 주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보시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며 그 보시의 순서는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깊고 자비로운 통찰로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참된 공덕이라 하였느니라. 공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행이 따르고 그 행이 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복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시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 생명을 주신 분,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곳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보시를 먼저 행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나누어 생명을 주고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며
말없는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존재들. 우리가 부모님께 베푸는 공덕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은혜는 생명의 은혜다. 그러니 효도는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복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소홀히 한 채 다른 곳으로 베풀면 그 복은 길을 잃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스승과 선지식, 올바른 길을 보여준 분. 다음으로 보시해야 할 대상은 스승과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앞을 비춰준 등불 같은 존재, 삶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없이 가르쳐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조금씩 벗어나 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베푸는 보시는 곧 지혜의 흐름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스승은 내게 지혜를 주었고 나는 그 스승에게 공경과 나눔을 돌려주며 그 지혜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법을 들을 수 있음은 모든 스승의 보시를 받아 이룬 인연이다.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은 그릇이 깨진 채 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중생, 돌봄이 절실한 존재. 세 번째 대상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 삶의 언저리에서 눈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푸는 보시는 자비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에 마음을 내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업장을 녹이는 복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눈물은 우리 안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인간다워지고 자비심이 자랍니다. 악업에 빠진 중생, 자비로 이끌어야 할 이들. 네 번째는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싶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탐욕과 분노에 물들어 남을 해치는 이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를 받아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자비가 피어난다. 이들에게 보시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그 악을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혐오의 마음을 놓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 속에 길을 잃은 한 중생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증오가 아닌 사랑이 자라납니다. 이 보시는 쉽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보시가 됩니다. 삼보와 수행자들법을 이어가는 존재들. 마지막으로 보시해야 할 대상은 불법승, 즉 삼보와 수행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 흐르고
고요한 명상과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법을 이어온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 부처님의 지혜가 끊기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일,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지키는 곳에 복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법의 등불이 되어 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대상, 부모, 스승, 고통받는 이 악업에 빠진 이 삼보아 수행자, 이 순서는 단지 인간관계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무게, 전달되는 복의 방향, 그리고 공덕이 머무는 그릇의 깊이를 통찰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보시의 마음을 내면 그 복은 헛되지 않고 당신의 삶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과 같고 그 복은 하늘을 덮는다. 이 말은 단지 효도를 권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복의 뿌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의 언어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겨울옷을 건네주고 길거리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며 사찰에는 성심을 다해 시주를 했습니다.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경전도 자주 독송하며 복을 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빼곡하게 채우려 할수록 더 깊은 빈틈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 가족과의 갈등, 일상의 피로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사에 들러 한 노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늘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복도 많이 지으려 애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리 메마른 걸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건넨 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많이 베풀었구나. 그러나 그 보시 속에 부모는 없었단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 소리 없이 뒷바라지하던 아버지, 그 존재들은 늘 당연한 배경처럼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니 효도는 잠시 미뤄도 괜찮겠지. 그날 밤 그는 부끄러움과 눈물 속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대문, 구부정하게 마당을 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가늘게 떨리는 손과 흐릿한 눈동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엔 어릴 적 자신을 감싸 안던 따뜻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어머니의 손을 씻기고 약을 정성껏 다리고 매일 저녁마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가 아닌 누군가를 품었다는 평화. 그것은 지금껏 수없이 베풀고도 얻지 못했던 가장 깊은 위로와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가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어야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왜 보시의 첫 번째는 부모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무심해지기 쉬운 존재, 가장 큰 은혜를 주셨으면서도 가장 늦게 돌아보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당신의 보시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나요? 혹시 너무 먼 곳만 바라보며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복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자랍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이는 수많은 생의 병을 대신 앓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병든 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 고통의 파도를 함께 감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앓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무명과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거의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뿐인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입원, 끊이지 않는 병원비, 밤마다 이어지는 간병.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버티는 거죠? 그렇게 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제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괴로움을 초월한 듯한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에게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였고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자신이 아픈 것처럼 숨을 고르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삶이 주는 지친 기색 대신 고요한 평화와 따스한 광채가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는 내가 돕고 있다는 우월감도 없었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하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돌볼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이와 함께하는 삶은 단지 힘겨운 일상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이고 가장 순수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장을 씻는 길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업장은 기도나 명상만으로
모두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그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견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깊은 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를 돌보는 것이 수많은 생의 병을 대신 앓는 것인 이유입니다. 이런 보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공덕을 남깁니다. 그 공덕은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고 지식이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공덕은 나 아닌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품으려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가장 맑고 깊은 복입니다. 혹시 당신의 곁에도 몸이 아픈 가족이 있나요? 마음이 지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 보세요.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짧은 순간 안에 복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가장 조용하고 깊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베풀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는 보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고 기쁘게 베풀며 서로의 따뜻함 안에서 마음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기적이고 거칠며 악한 길로 빠져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보시를 판단하고 응당함이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보답 없는 이를 향한 사랑에서 자란다. 그 사랑은 상처를 품고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보시는 좋아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와 인욕을 닦기로 유명했지만 세속에 있는 어느 인물에게 심한 비방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을 향해 늘 삿된 말과 모욕을 던졌습니다. 대중 앞에서 명예를 훼손했고 스님의 가르침마저 왜곡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스님,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단호히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매일 새벽 그 사람을 위한 공양을 지어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흐른 뒤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토록 당신을 괴롭힌 자에게 왜 그리도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스님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진정한 인욕을 배웠다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매일 새롭게 나 자신을 정화해야 했다네. 그 말은 복수의 말이 아니었고 도덕적인 꾸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원한을 자비로 돌리는 가장 깊은 수행의 고백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원수를 원한으로 갚지 말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다시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서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악업에 빠진 중생은 이미 자기 안에 수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주는 보시는 단지 물질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안의 사람다움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들 안의 빛이 언젠가 피어나리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 때보다 힘든 인연에게 베풀 때 훨씬 깊고 훨씬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단지 공덕을 넘어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자비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미운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가 바로 당신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올려보세요. 짧은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건네보세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복은 아주 깊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해야 할 대상은 삼보, 즉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승가입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왜 우리가 모든 중생에게 보시한 후 마지막으로 삼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지켜주는 이들 없이는 우리가 이 수행의 길을 알지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왜 지금도 공양을 올리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전 한 줄 안에 한 명의 수행자 안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괴로울 때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법을 이어주는 존재, 즉 스님들, 법사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이 시대에 살아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법을 설하는 이에게 작은 그릇에 물을 떠주더라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에 물, 작은 공양 한 그릇이라도 그 법을 전하는 이에게 베풀 때 그 행위는 단지 시주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회양이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법문을 들으며도 무언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새벽 산사에서 물을 깃던 스님에게 다가가 말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한 그릇 안에 그대의 공덕이 자랍니다. 하지만 이 공덕은 다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속에 뭔가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공덕을 짓는다는 것이 단지 나의 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시 법을 이어주고 그 법이 또 다른 중생을 구하게 되는 회양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님 한 분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리는 것, 법당에 향 한 자루를 바치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베껴 나누는 것, 그 모든 작은 행위는 내가 받은 이 법이 다음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삼보에게 올리는 보시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삶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공양을 받은 스님이 다시 법을 전하고 그 법을 들은 누군가가 삶에서 고통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긴 누군가가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올린 그 공양은 단지 쌀 한 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처님의 생명, 진리의 숨결, 자비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 씨앗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복을 쌓는 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깊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주상 보시, 집착하지 않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는 물건도 없다고 여길지니라.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할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쌓는 이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자유를 선사하는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복을 지었으니 누군가 칭찬해 주길 바라고 내가 베푼 그 행위가 돌아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길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복을 쌓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자만하는 마음. 이 모든 나라는 주체를 고집하는 집착이 있다면 그 보시는 사실상 업을 짓는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시했다는 의식, 복을 받았다는 기대,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자부심, 이 모든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더 큰 갈망과 번뇌를 낳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시란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으며 베푸는 행위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받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보시하는 이가 보시함으로 인한 상이나 그 결과를 집착한다면 그 보시는 결코 공덕이 되지 않는다. 복을 쌓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이 오히려 집착과 번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 경고는 우리를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는데 그 마음 한켠에 이만큼 해주었으니 반드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상심과 원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시는 공덕이라기보다 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주는 마음에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을 놓고 받는 이도 없으며 주는 물건조차 없다고 여기는 마음. 바로 그때
그 보시는 진정한 공덕이 되고 우리 삶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원칙은 우리 삶 곳곳에서 어렵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가까운 이에게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자주 주체를 세우고 그 결과를 기대하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복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보시했으니 복이 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나요? 그 기대와 집착을 한 줄씩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보시의 길로 나아가길 권합니다. 그 길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복을 짓고 싶다면 먼저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복은 더 깊고 넓게 무한히 당신 삶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주상 보시의 깊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단지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일부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내가 이것을 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버스를 양보하거나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며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줄 때 그 행위가 내 마음의 무게가 되지 않도록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둘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보시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즉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작은 선행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내 마음속 보시 주체를 지켜보세요.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마주하고 그 생각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고 인정하세요. 그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도록 놔두세요. 이 연습이 쌓이면 나라는 집착이 서서히 사라지고 보시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행위가 됩니다. 넷째,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로 마음을 채우세요. 내가 베푼 모든 보시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지 살펴보고 혹시 보답이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그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한 인연들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집착을 비우는 가장 따뜻한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자신을 다스리세요.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속 주는 자, 받는 자의 생각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마음과 내 마음의 집착을 동시에 살피며 조용히 내려놓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시의 진정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며
삶의 가장 깊은 빛이 됩니다. 이제 당신도 무주상보시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 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진심을 다해 마음을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그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리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은인들. 그 모두가 오늘 내가 복을 짓는 대상임을 느껴보세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나는 복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내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이 피어나는 곳마다 세상이 조금씩 환해집니다. 이제 그 복을 가볍게 세상에 흘려보내 보세요. 그 흐름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새로운 빛과 평화가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무한한 자비와 공덕으로 이어지길, 우리 삶이 깊은 자유와 행복으로 채워지길, 부처님의 지혜 안에 깊은 감사와 기도를 올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세요. 당신은 이미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복을 쌓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삶이 어딘가 풀리지 않아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참 많이 베풀고 살아왔는데도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지, 그 물음이 마음에 걸려 있었을지도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인연, 좋은 기회, 그리고 평온한 삶, 그것이 복일까요? 그 모든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누군가에게 주는 마음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감사라는 씨앗이 자라고 비움이라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진정한 복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무언가를 베풀고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었다는 마음, 내가 잘했다는 마음,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 그 모든 머무름을 놓고 그저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물건, 사람, 인정,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고통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주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때, 힘든 사람에게 말없이 등을 두드려 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깃듭니다. 보시, 그것은 단지 물질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건네는 행위이며 그 순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강경과 화엄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이 쌓이는 보시의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복을 잘못 짓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 먼저 복을 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복을 짓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맑히고 복의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깊게 이제 우리 복을 짓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시, 이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보시라는 말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겨울날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체온처럼, 마치 깊은 외로움 속에 건네진 말없는 안부 한마디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깨닫는 6가지 수행의 길, 육바라미를 말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 베풀매 완성입니다. 왜 보시가 첫 번째일까요? 왜 모든 수행의 출발이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주는 순간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가지기 위해,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그 모든 쉼의 정점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쥐면 쥘수록 마음은 더 고파지는구나. 그때 우리는 작게라도 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작은 나눔이 우리 마음 안에서 기적처럼 움직입니다.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건네는 그 순간 그 손끝에서 탐이 떨어져 나갑니다. 소유욕이, 집착이, 이기심이 조용히 흘러나가며 그 자리에 비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하되 무주상으로 하라. 주는 상에도 머물지 말고 받은 자의 상에도 머물지 말고 그 행위 자체에도 머물지 말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 없이 무엇을 주었는지도 집착하지 않으며 복을 바라는 마음조차 버린 채 그저 주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보시의 마음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복은 대가를 바란 복이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한 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비움의 복이며 그 비움은 우리 안의 탐, 진, 치를 녹여 서서히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복이란 주는 자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베풀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구를 도와야 할까?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껏 복을 쌓는다고 하며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지는 않았는지, 고마운 사람에게만 공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편한 대상에게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는지. 부처님께서는 화엄경과 금강경을 통해 복이 되는 보시에는 순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서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쌓이는 보시와 그저 흩어지는 보시를 가르는 길입니다. 이제 그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안에서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써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를 단순히 무엇을 주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보시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며 그 보시의 순서는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깊고 자비로운 통찰로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참된 공덕이라 하였느니라. 공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행이 따르고 그 행이 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복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시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 생명을 주신 분,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곳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보시를 먼저 행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나누어 생명을 주고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며 말없는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존재들. 우리가 부모님께 베푸는 공덕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은혜는 생명의 은혜다. 그러니 효도는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복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소홀히 한 채 다른 곳으로 베풀면 그 복은 길을 잃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스승과 선지식, 올바른 길을 보여준 분, 다음으로 보시해야 할 대상은 스승과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앞을 비춰준 등불 같은 존재, 삶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없이 가르쳐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조금씩 벗어나 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베푸는 보시는 곧 지혜의 흐름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스승은 내게 지혜를 주었고 나는 그 스승에게 공경과 나눔을 돌려주며 그 지혜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법을 들을 수 있음은 모든 스승의 보시를 받아 이룬 인연이다.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은 그릇이 깨진 채 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중생, 돌봄이 절실한 존재. 세 번째 대상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 삶의 언저리에서 눈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푸는 보시는 자비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에 마음을 내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업장을 녹이는 복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눈물은 우리 안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인간다워지고 자비심이 자랍니다. 악업에 빠진 중생, 자비로 이끌어야 할 이들. 네 번째는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싶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탐욕과 분노에 물들어 남을 해치는 이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를 받아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자비가 피어난다. 이들에게 보시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그 악을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혐오의 마음을 놓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 속에 길을 잃은 한 중생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증오가 아닌 사랑이 자라납니다. 이 보시는 쉽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보시가 됩니다. 삼보와 수행자들법을 이어가는 존재들. 마지막으로 보시해야 할 대상은 불법승, 즉 삼보와 수행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 흐르고 고요한 명상과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법을 이어온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 부처님의 지혜가 끊기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일,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지키는 곳에 복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법의 등불이 되어 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대상, 부모, 스승, 고통받는 이 악업에 빠진 이 삼보와 수행자. 이 순서는 단지 인간관계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무게, 전달되는 복의 방향, 그리고 공덕이 머무는 그릇의 깊이를 통찰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보시의 마음을 내면 그 복은 헛되지 않고 당신의 삶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과 같고 그 복은 하늘을 덮는다. 이 말은 단지 효도를 권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복의 뿌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의 언어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겨울옷을 건네주고 길거리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며 사찰에는 성심을 다해 시주를 했습니다.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경전도 자주 독송하며 복을 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빼곡하게 채우려 할수록 더 깊은 빈틈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 가족과의 갈등, 일상의 피로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사에 들러 한 노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늘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복도 많이 지으려 애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리 메마른 걸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건넨 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많이 베풀었구나. 그러나 그 보시 속에 부모는 없었단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 소리 없이 뒷바라지하던 아버지, 그 존재들은 늘 당연한 배경처럼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니 효도는 잠시 미뤄도 괜찮겠지. 그날 밤 그는 부끄러움과 눈물 속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대문, 구부정하게 마당을 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가늘게 떨리는 손과 흐릿한 눈동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엔 어릴 적 자신을 감싸 안던 따뜻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어머니의 손을 씻기고 약을 정성껏 다리고 매일 저녁마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가 아닌 누군가를 품었다는 평화. 그것은 지금껏 수없이 베풀고도 얻지 못했던 가장 깊은 위로와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가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어야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왜 보시의 첫 번째는 부모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무심해지기 쉬운 존재, 가장 큰 은혜를 주셨으면서도 가장 늦게 돌아보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당신의 보시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나요? 혹시 너무 먼 곳만 바라보며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복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자랍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이는 수많은 생의 병을 대신 앓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병든 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 고통의 파도를 함께 감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앓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무명과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거의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뿐인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입원, 끊이지 않는 병원비, 밤마다 이어지는 간병.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버티는 거죠? 그렇게 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제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괴로움을 초월한 듯한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에게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였고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자신이 아픈 것처럼 숨을 고르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삶이 주는 지친 기색 대신 고요한 평화와 따스한 광채가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는 내가 돕고 있다는 우월감도 없었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하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돌볼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이와 함께하는 삶은 단지 힘겨운 일상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이고 가장 순수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장을 씻는 길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업장은 기도나 명상만으로 모두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그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견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깊은 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를 돌보는 것이 수많은 생의 병을 대신 앓는 것인 이유입니다. 이런 보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공덕을 남깁니다. 그 공덕은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고 지식이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공덕은 나 아닌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품으려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가장 맑고 깊은 복입니다. 혹시 당신의 곁에도 몸이 아픈 가족이 있나요?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보세요.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짧은 순간 안에 복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가장 조용하고 깊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베풀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는 보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고 기쁘게 베풀며 서로의 따뜻함 안에서 마음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기적이고 거칠며 악한 길로 빠져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보시를 판단하고 응당함이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보답 없는 이를 향한 사랑에서 자란다. 그 사랑은 상처를 품고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보시는 좋아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와 인욕을 닦기로 유명했지만 세속에 있는 어느 인물에게 심한 비방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을 향해 늘 삿된 말과 모욕을 던졌습니다. 대중 앞에서 명예를 훼손했고 스님의 가르침마저 왜곡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스님,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단호히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매일 새벽 그 사람을 위한 공양을 지어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흐른 뒤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토록 당신을 괴롭힌 자에게 왜 그리도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스님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진정한 인욕을 배웠다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매일 새롭게 나 자신을 정화해야 했다네. 그 말은 복수의 말이 아니었고 도덕적인 꾸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원한을 자비로 돌리는 가장 깊은 수행의 고백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원수를 원한으로 갚지 말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다시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서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악업에 빠진 중생은 이미 자기 안에 수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주는 보시는 단지 물질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안의 사람다움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들 안의 빛이 언젠가 피어나리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 때보다 힘든 인연에게 베풀 때 훨씬 깊고 훨씬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단지 공덕을 넘어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자비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가 바로 당신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올려보세요. 짧은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건네보세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복은 아주 깊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해야 할 대상은 삼보, 즉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승가입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왜 우리가 모든 중생에게 보시한 후 마지막으로 삼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지켜주는 이들 없이는
우리가 이 수행의 길을 알지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왜 지금도 공양을 올리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전 한 줄 안에, 한 명의 수행자 안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괴로울 때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법을 이어주는 존재, 즉 스님들, 법사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이 시대에 살아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법을 설하는 이에게 작은 그릇에 물을 떠주더라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에 물, 작은 공양 한 그릇이라도 그 법을 전하는 이에게 베풀 때 그 행위는 단지 시주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회양이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법문을 들으며도 무언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새벽 산사에서 물을 깃던 스님에게 다가가 말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한 그릇 안에 그대의 공덕이 자랍니다. 하지만 이 공덕은 다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 뭔가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공덕을 짓는다는 것이 단지 나의 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시 법을 이어주고 그 법이 또 다른 중생을 구하게 되는 회양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님 한 분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리는 것, 법당에 향 한 자루를 바치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베껴 나누는 것, 그 모든 작은 행위는 내가 받은 이 법이 다음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삼보에게 올리는 보시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삶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공양을 받은 스님이 다시 법을 전하고 그 법을 들은 누군가가 삶에서 고통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긴 누군가가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올린 그 공양은 단지 쌀 한 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처님의 생명, 진리의 숨결, 자비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 씨앗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복을 쌓는 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깊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주상보시, 집착하지 않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는 물건도 없다고 여길지니라.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할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쌓는 이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자유를 선사하는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복을 지었으니 누군가 칭찬해 주길 바라고 내가 베푼 그 행위가 돌아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길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복을 쌓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자만하는 마음. 이 모든 나라는 주체를
고집하는 집착이 있다면 그 보시는 사실상 업을 짓는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시했다는 의식, 복을 받았다는 기대,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자부심, 이 모든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더 큰 갈망과 번뇌를 낳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시란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으며 베푸는 행위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받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보시하는 이가 보시함으로 인한 상이나 그 결과를 집착한다면 그 보시는 결코 공덕이 되지 않는다. 복을 쌓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이 오히려 집착과 번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 경고는 우리를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는데 그 마음 한켠에 이만큼 해주었으니 반드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상심과 원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시는 공덕이라기보다 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주는 마음에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을 놓고 받는 이도 없으며 주는 물건조차 없다고 여기는 마음, 바로 그때 그 보시는 진정한 공덕이 되고 우리 삶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원칙은 우리 삶 곳곳에서 어렵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가까운 이에게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자주 주체를 세우고 그 결과를 기대하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복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보시했으니 복이 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나요? 그 기대와 집착을 한 줄씩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보시의 길로 나아가길 권합니다. 그 길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복을 짓고 싶다면 먼저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복은 더 깊고 넓게 무한히 당신 삶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주상 보시의 깊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단지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일부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내가 이것을 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버스를 양보하거나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며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줄 때 그 행위가 내 마음의 무게가 되지 않도록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둘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보시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즉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작은 선행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내 마음속 보시 주체를 지켜보세요.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마주하고 그 생각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고 인정하세요. 그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도록 놔두세요. 이 연습이 쌓이면 나라는 집착이 서서히 사라지고 보시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행위가 됩니다. 넷째,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로 마음을 채우세요. 내가 베푼 모든 보시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지 살펴보고 혹시 보답이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그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한 인연들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집착을 비우는 가장 따뜻한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자신을 다스리세요.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속 주는 자, 받는 자의 생각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마음과 내 마음의 집착을 동시에 살피며 조용히 내려놓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시의 진정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며 삶의 가장 깊은 빛이 됩니다. 이제 당신도 무주상 보시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 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진심을 다해 마음을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그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리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은인들, 그 모두가 오늘 내가 복을 짓는 대상임을 느껴보세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나는 복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내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이 피어나는 곳마다 세상이 조금씩 환해집니다. 이제 그 복을 가볍게 세상에 흘려보내 보세요. 그 흐름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새로운 빛과 평화가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무한한 자비와 공덕으로 이어지길, 우리 삶이 깊은 자유와 행복으로 채워지길, 부처님의 지혜 안에 깊은 감사와 기도를 올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세요. 당신은 이미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